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두 번째 영상을 오늘이 아니라 어제에 이어서 영상을 또 녹화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이 구독자 분 중에서 이 아문님이라는 구독자분의 이 댓글을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네, 재미있을 것 같은데, 우선은 이 아무님이 이제 제 댓글에 남긴 글부터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19시간 전에 올린 요 영상에 하고 이렇게 이제 댓글이 있어요. 네, 이렇게 댓글이 있는데 왜 댓글이 한 개가 빠졌지? 삭제가 된 건가? 댓글 내가 댓글 응답한 거. 네. 예, 여기 이제 다 나오는데, 자, 댓글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이제 길게 남겼어요. 여러분이 깨달음의 여정에서 가장 큰 딜레마에 빠지는 부분이 바로 물질 세상에서 풍요롭고 안정적이게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지극히 편안한 상태에서만 절로 깨닫고 싶다는 욕심을 놓지를 못해서인 측면이 크다고 봐요. 이거는 동의를 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끌어당김의 법칙이니 무의식의 정하니 그런 그림 치유니 싱잉볼이니 뭐 에너지 세션이니 초능력이니 하면서 부도 증대되고 더불어 마음 치유까지 된다고 하니 그런 일을 하고 싶어 하고 또한 그만큼 대중들의 폭발적인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영상이 지금 너무 많은 유튜브나 대중적으로 이 인기를 끌고 알려지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부작용도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은 요건데 이건 왜 이렇게 조그맣게 나와? 왜 이래? 네. 그러니까 요거를 보면은 끌어당김의 법칙, 무의식의 정화, 뭐 그림 치유, 싱잉볼, 에너지 세션, 초능력,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하나 이게 다 잘못되지는 않았다 라는 건데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곧 순수 영성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로 활용한다는 거죠. 아무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에고가 잘 되기 위해서 영성을 공부하는 쪽으로 영성이 잘못 알려지고 있다라고 이제
지적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은 물론 이제 대중적으로 보면은 사람들이 그런 쪽으로 인식을 하죠. 대중적으로는. 그러니까 유튜버들이 전부 뭐 돈하고 연관된 영상을 다루는 건 꼭 아니긴 하죠. 이게 그런데 이제 뭐 이렇게 하면은 끌어당김으로 돈을 잘 벌고 네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영성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영성은 에고가 잘 되기 위한 길로 가는 거는 올바른 영성이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뭐 저는 이거에 대해서 동의는 해요. 100% 동의는 아니지만은 네, 왜냐면은 저는 이 100%라고 확신하는 하기는 항상 어려워요. 아직까지 저는 뭐가 뭔지 확실하게 이 결정을 내린 게 하나도 없다 보니까 어, 그때까지는 뭐든지 다 의심의 대상이죠. 저한테는. 네. 그래서 요거는 좀 뭐 동의를 한다. 어느 정도는. 그리고 그 다음 거 보면은 서로 윈윈하는 구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진실이라면 정말로 그 에너지들이 힘이 있어서 이 세상을 더욱더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 갔을 것인데 왜 가면 갈수록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점점 더 서로를 불신하고 간섭하고 죽이고 이렇게 존중이 사라져가는 사회가 되어가는 것일까요? 음, 이거는 뭐랄까, 어, 좀 세상을 안 좋게 이제 바라본 거긴 한데, 모르겠어요. 이 부정적으로 이 세상을 보고 이 작성을 한 거죠. 이 세상이 아름답지 않나요? 아름다운 부분도 있어요. 분명히 있겠죠. 있을 수도 있죠. 어느 정도는 아니 아름답다고 생각하면 또 아름답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불신하거나 간섭하고 죽이고 그렇진 않죠. 죽이는 건 소수고 뭐 전쟁 같은 경우는 대규모 학살이 일어나긴 하지만 왜 이래? 네. 그러니까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관점의 문제지만은 저는 뭐 이 세상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면은 또 아름다운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뭐 3차원의 지구에 이제 한정된 부분으로 보면은 뭔가 더 발전해 나가는 부분들은 확실히 있고 사람들의 의식적인 부분도 분명히 더 깨어나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뭐 모든 사람들이 다 깨어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역할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모든 사람들이 다 뭐 사장님 될 필요는 없잖아요. 뭐 직원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뭐 위대하려고 뭐 직원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직원으로 일하고 싶은 거니까. 그거는 자신들의 취사 선택인 것뿐이지. 그리고 이 사회라는 게 뭐 어차피 음과 양, 어둠과 빛으로 이루어진 부분이니까 네, 일단은 그 얘기는 이제 안 하고
또 다음 걸 볼게요. 이걸 또 영성교리들을 사이비 신도 마냥 추종하시는 분들은 모두 외부 현상이 다 자기 마음을 혹은 무의식을 정화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정말 웬만한 사이비 종교는 저리가급의 영적 기만이며 돈에 미친 영성인들의 대중세뇌 요법에 불과한 것이라고 하면 아마도 많은 분들이 화를 내실 것 같습니다. 욕을 또 먹게 되더라도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해야겠지요. 외부 현상이 다 자기 마음을 혹은 무의식을 정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하는데, 뭐 맞을 수도 있지 않나요? 뭐 어차피 형 이상학적인 추상적인 부분이고, 이거를 이렇다고 한다면 그럴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거를 웬만한 사이비 종교는 저리가급의 영적 기만이다, 그렇다면 영적 기만이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진짜 영적인 건 뭐란 얘기죠? 음, 외부 현상은 다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 아닌가요?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거 아닌가요? 영성으로 보자면? 근데 이게 웬만한 사이비 종교는 저리가급의 영적 기만이다 라고까지 비약할 필요가 굳이 있나 싶은데, 왜냐면은 좋게 해석하면 충분히 그럴싸하고 뭐 그럴 수 있는 건데, 이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다고 웬만한 사이비 종교 저리가급의 영적 기만이냐, 돈에 미친 영성인들의 대중세뇌 요법에 불과한 거다. 어, 그러니까 이제 제가 단적으로 요 문장만 보고 해석을 했지만, 어떤 이제 사이비 신도 마냥 추종하시는 분들은 라고 이제 미리 여기가 이제 뭐라고 써져 있는데, 이걸 어떻게 판단을 할까요? 이 지금 아무님이 얘기하는 이 내용들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이비라고 볼 수도 있고 굉장히 상대적인 거란 얘기죠. 이 형 이상학적인 이런 것, 특히 영성은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한 부분인데, 다음 거 이어갈게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측면도 있어요. 특정한 사건이 트라우마가 되어서 그 잠재 의식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건과 연관된 것들을 자기만의 필터로 걸러서 보게 되는데, 한마디로 마음의 문이 닫힌 것이고, 이런 분들에게는 무의식 치유 같은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실제로 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일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이제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트라우마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것들이 모두 다 삿된 것이고 외도이고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모든 것들은 다 나름대로 존재할 만한 이유가 있고 필요해서 존재하는 것이랍니다. 그 어떤 것도 맥락 없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기선 또 인정을 하네요. 모두 다 잘못된 건 아니고 다 나름 각자 존재할 만한 이유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할 거면은 굳이 앞서가지고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꺼낼 필요가 있었나? 이미 본인도 인정을 나중에 하잖아요. 본인 스스로. 음, 그리고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영적 교리들을 마치 절대 진리인 마냥 움켜쥐고서 맹목적으로 추종해버리면 그 색안경으로만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이거는 영적 교리들을 마치 절대 진리인 마냥 맹목적으로 추종하면은 색안경을 끼고 바라본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네, 여기 이거 좀 제가 여기다가 적을게요. 자, 영적 교리들을 마치 절대 진리 마냥 맹목적으로 추종해 버리면 색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아무님이. 예.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추종해 버리면은 색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된다.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믿지 말아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일단은 다음 거 볼게요. 여러분, 이 세상은 맞으면 맞는 것이고 틀리면 틀린 게 아니에요. 그건 학교에서 배운 것이고 실제 세상에 돌아가는 건 우리 인간의 의식 수준으로는 정확히 칼같이 정답 내리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맞으면 맞는 것이고 틀리면 틀린 게 아니에요. 이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모호하게 말을 썼는지는 모르겠네요. 뭐 틀리면 틀린 게 아니고 맞으면 맞는 것이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건 학교에서 배운 것이고 실제 세상에 돌아가는 건 우리 인간의 의식 수준을 정확히 칼같이 어 그러니까 상당히 뭐 불필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운 거는 뭐 옳은 게 아니고 실제로 세상에 돌아가는 거는 우리 인간의 의식 수준으로는 알 수가 없다. 그러면은 아무님은 인간이 아닌가요? 아니면은 인간의 의식 수준으로는 정답을 내리면서 살아갈 수가 없다. 그럼 다른 해결 방안이 있다는 건가요? 또 읽어볼게요. 근본적으로 옳고 그름이라는 게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애초에 그런 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체험을 위해 영화 세트장을 만들어 놓고 각자의 배역을 맡아 살기로 했으면 등장인물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들이 그저 자연히 펼쳐지는 것 뿐입니다. 그렇죠? 근본적으로는 옳고 그름이 없죠. 애초에 선악은 없었으니까 애초에 옳고 그른 건 없는 거죠. 인간이 만든 사회에서 만든 것일 뿐인 거죠. 체험을 위해 영화 세트장을 만들어 놓고 각자의 배역을 맡아 살기로 했으면 등장 인물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들이 그저 자연히 펼쳐지는 것 뿐입니다. 자, 자연이 그냥 펼쳐지는 거래요. 그러니까 어떠한 원인이나 이유나 의심이나 의문 자체가 필요 없다. 그냥 자연이 펼쳐지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토를 달지 말아라. 어, 신이 하는 일에 대해 가지고 토를 달지 말아라. 약간 이런 뉘앙스처럼 저는 느껴졌어요. 자, 그러면은 그 안에서 누가 옳고 누가 틀리고 하고 판단 내리는 건 애초에 생생한 체험을 위해 일부러 기억을 삭제해 달라고 자기의 바램을 스스로 망각하고 영화를 진짜라고 믿게 되었기 때문일 뿐이에요. 영화 안에서는 선과 악, 옳고 그름, 난과 여, 응과 양, 하늘과 땅, 뭐 고정적인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겠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어려운데 그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영화 세트장을 만들어 놓고라고 전에 얘기를 이전에 했고 그 안에서라고 하면은 영화 세트장 안에서는 누가 옳고 누가 틀리고 하고 판단 내리는 건 애초에 생생한 체험을 위해 일부러 기억을 삭제해 달라는 자기의 바램을 스스로 망각하고 아니 여기서 한번 끊어줘야 되지 않나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영화 세트장 안에서 누가 옳고 누가 틀리고 하고 판단 내리는 건 애초에 생생한 체험을 위해 여기서 한번 끊어줘서 이 옳고 누가 틀리고 뭐 이거에 대해서 얘기 가야 되는데 그냥 계속 또 일부러 기억을 삭제해 달라는 자기의 바램을 스스로 망각하고 또 고가 나오고 영화를 진짜로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그러니까 일부러 그러니까 생생한 체험을 위해 일부러 기억을 삭제해 달라고 삭제해 달라고 했대요. 그리고 자기의 바램을 스스로 망각하고 기억을 삭제해 달라는 자기의 바램을 스스로 망각하고 영화를 진짜라고 믿었기 때문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옳고 누가 틀리고 하고 판단 내리는 건 영화를 진짜라고 믿었기 때문일 뿐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죠?
음, 다음 거 이해가 안 가요. 영화 안에서는 선과 악, 옳고 그름, 남과 여, 음과 양, 하늘과 땅, 위아래 고정지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겠지요. 영화 안에서는 음양이 그러니까 빛과 어둠으로 된 이원성으로 이제 지금 이원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영화 안에서는 이원성처럼 이 이원성이 고정적인 실체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겠지요. 그러니까 이제 영화인데 그 영화가 실제 현실인 것처럼 사실은 현실이 아닌데 어 이제 그렇게 보인대요. 이건 맞죠? 그렇게 보이죠. 사실은 착각이고 환상일 수 있겠죠. 그 밖의 기준으로 본다면. 하지만 영화 안에서는 뭐 그게 또 현실인 거니까 관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뿐인데 뭐 영성적인 부분에서 본다면은 뭐 그렇겠죠. 그게 맞겠죠. 네. 그리고 다음 거. 근데 진실은 그렇지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감각기관은 매트릭스 안에서의 체험을 위해 지극히 제한된 기능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되었기에 물질 세상을 진짜라고 믿으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죠. 지구 행성에서 인간의 삶을 산다는 것은 체험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고 더 이상 체험이 필요 없겠다는 마음이 드는 존재들은 그저 사랑의 마음 봉사하면서 살아가는 것 뿐이에요. 이게 진짜 깨달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적을게요. 자, 이것도 의미심장한 글인데 지구 행성에서 인간이 삶을 산다는 것은 체험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지구 행성에서 인간이 삶을 사는 거는 체험이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 체험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다. 그리고 더 이상 체험이 필요 없겠다는 마음이 드는 존재들은 그저 사랑의 마음으로 봉사하면서 살아가는 것 뿐이에요. 이게 진짜 깨달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깨달음이라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은 다시 깨달음이 뭔가요? 네, 묻는 거예요. 깨달음이 뭐죠? 음, 깨달아서 뭐 하죠? 궁금해요. 아무님이 생각하는 깨달음이란 뭔지 이게 진짜 깨달음이라고 했는데 체험이 필요 없겠다고 마음에 드는 존재들은 그저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면서 살아가는 것 뿐이래요. 음, 이게 진짜 깨달음이래요. 그러니까 그저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면서 살아가면 다 깨닫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아주 많지 않나요? 근데 아무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이 지구상에서 깨달은 사람들은 노자, 부처, 예수, 단 3명뿐이다. 어, 그저 사랑의 마음으로 봉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뭐 우리가 보면은 많이 있지 않나요? 따로 어떤 깨달음의 수행이나 뭐 그런 거 전혀 필요 없고 그저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면서 살아가는 것 뿐이래요. 굉장히 상대적일 수 있는 말인데 어느 정도 봉사하느냐? 어, 연예인들 중에서도 이 봉사하면서 살아가는 연예인들도 상당히 많고 또 우리가 알게 모르게 봉사하면서 지내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게 우리가 어디까지 이게 사랑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일까요? 굉장히 상대적인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면은 다 깨달아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데 노조 부처 예수 단 3명밖에 없어요. 깨달은 사람은. 이 아무님이 얘기하는 이게 진짜 깨달음이라고 얘기를 했으면서 그렇다면은 아무님이 얘기하는 깨달음이 뭐죠? 궁금해요. 자, 그리고 그러니까 진지하게 깨달음을 추구하는 발심이 있는 분들은 어떤 정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특정한 책, 어떤 특정한 위인, 특정한 영상, 특정한 직업 등등 본인이 사회로부터 주입받은 관념을 통해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는 그 마음이 깨달음의 길을 지속적으로 방해를 하기 때문이에요.
자, 어떤 정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대요. 근데 이미 정답을 내렸어요. 깨달음에 대해서 그저 사랑의 마음으로 봉사하면서 살아가는 것 뿐이라는, 이게 정답인 거잖아요.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라. 굉장히 단순하고 누구나 이 사랑이라는 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단어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수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서 지구가 지금 어떻게 됐죠? 아무님이 지구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나요? 지구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죠. 근데 누구나 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본인은 정답을 내렸어요. 깨달음에 대해서 사랑이라고. 하지만 정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대요. 이건 무슨 오류인가요? 자, 다음 거. 어떤 특정한 책, 어떤 특정한 위인, 특정한 영상, 특정한 직업 등등 본인이 사회로부터 주입받은 관념을 통해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는 그 마음이 깨달음의 길을 지속적으로 방해를 한다. 자, 그러면은 도대체 내가 지식 정보를 얻지도 않고 혼자서 아무런 정보도 없고 주변에 아무런 도움도 안 받고 사회에 그 상태에서 어떻게 깨닫죠? 아니 그 하다못해 내가 책이라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학교를 다녀가지고 이 글자라도 좀 읽을 줄 알고, 그래서 최소한 노자의 도가도 비상도라든지 그런 개념도 좀 알아야 되고, 도를 도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를 누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뭐 깨닫는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회적인 경험이 있거나 지식이 있거나 최소한의 그에 따른 지혜가 생기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동물인 상태에서, 인간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는 이성이거든요. 이성적인 사고.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그게 바로 에고의 마음이고, 지금까지 살아온 나라는 존재를 애착하고 보존하고 싶은 마음을 버리는 걸 죽는 것보다 더 끔찍하게 여기는 것이랍니다. 그게 바로 에고의 마음이고, 지금까지 살아온 나라는 존재를 애착하고 보존하고 싶은 마음을 버리는 걸 죽는 것보다도 더 끔찍하게 여기는 것이랍니다. 깨달음 지속적으로 방해를 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에고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된다. 사회로부터 주입받은 관념을 통해서 뭐 일단은 요거는 제가 부정하지만 이 문장은 뭐 동의를 해요. 예, 사회로부터 주입받은 관념들로 인해서 내 무의식이 더럽혀지고, 그래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고, 이것들이 깨달음의 길로 방해를 할 수 있죠. 이건 동의를 해요. 이것들이 에고의 마음이고 동의를 해요. 지금까지 살아온 나라는 존재를 애착하고 보존하고 싶은 마음을 버리는 걸 죽는 것보다도 더 끔찍하게, 이게 무슨 말이지 또? 지금까지 살아온 나라는 존재를 애착하고 보존하고 싶은 마음을 버리는 걸 죽는 것보다도 더 끔찍하게 여기는 것이랍니다. 보존하고 싶은 마음을 버리는 걸 죽는 것보다도 더 이게 이해가 어렵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넘어갈게요. 이걸 못해요. 마치 자신이 죽는다는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초연하게 대처하지를 못해서 그런 것이랍니다.
마치 자신이 죽는다는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초연하게 대처하지를 못해서 그렇다. 마치 자신이 죽는다는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초연하게 대처하지를 못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내가 죽는다는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초연하게 대처하지를 못해서 그렇다. 모르겠네요, 이것도. 그 가짜 감정을 진짜라고 믿으면 계속 속으면서 두려움에 저항하고 계속해서 안전하고 세간의 인정을 받는 검증된 체계된 논리로 무장된 아주 겉보기 화려한 진리를 흉내내는 껍데기들을 머릿속에 지속적으로 우겨넣는 짓을 무한 반복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가짜 감정을 진짜라고 믿으면 계속 속으면서 두려움에 저항하고 계속해서 안전하고 세간의 인정을 받는 검증된 체계된 논리로 무장된 아주 겉보기 화려한 진리를 흉내내는 껍데기들을 머릿속에 지속적으로 우겨넣는 짓을 무한 반복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짜 감정을 진짜라고 이제 믿는 거죠. 그러니까 어리석다. 그리고 이제 두려움에 저항하지 말고 두려움에 맞서 싸워라. 아니, 두려움을 이겨내라. 예. 그러니까 그 두려움에 이제 저항해서 막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이거는 좋은 게 아니다. 그러니까 두렵기 때문에 계속해서 안전하고 이 검증된 것만 쫓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검증되고 리스크가 없는 안전한 것만 찾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화려한 진리를 흉내내는 껍데기들을 머릿속에 지속적으로 우겨넣는 짓을 무한 반복하게 된다. 뭐 이렇게 우겨넣는 짓, 이게 짓이라고 약간 이게 이제 좀 과도하게 비하할 목적으로 이제 단어를 쓴 건 아닌가.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해도 뭐 상관은 없을 텐데 좀 뭔가 강조를 하고 싶은 마음이 느껴지는 거죠. 이 비판적 사고가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애고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깨달음에 대해 잘못된 환상을 가지고 계속해서 오해를 하기 때문에 방편 아닌 방편으로서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진정한 깨달음 그 자체가 되어버린 존재가 역사상 예수 부처 노자 여기 나오죠. 진정한 깨달음 그 자체가 되어버린 존재가 역사상에 예수 부처 노자 외에는 없었다는 것이다. 아까 전에는 그저 사랑의 마음으로 봉사하면 이게 진짜 깨달음이다라고 이제 했는데 이 사실상 예수 부처 노자 외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진정한 깨달음이라는 게. 자, 그리고 그만큼 깨달은 척하는 것과 진정한 깨달음에는 차원이 다른 진지하고 순수한 마음이 있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다. 어, 진정한 깨달음은 깨달은 척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진지한 깨달음에는 차원이 다른 진지하고 순수한 마음이 있어야만 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러분 외적인 현실이 모두 다 마음에 비롯된 것이면 예수와 부처 노자가 살았던 시대의 시대적 현실은 항상 사랑 가득하고 평화롭고 아름다웠나요? 그렇지 않다면 예수 부처 노자는 희대의 사기꾼일 뿐인 건가요? 여러분이 가슴에 손을 얹고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뭐 예수 부처 노자가 희대의 사기꾼인 거를 진지하게 하늘을 보고 가슴에 손을 얹고까지 생각할 필요가 있나 싶은데, 이거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한다고 해서 이게 뭐 내가 아나요? 예수가 사기꾼인지 아닌지 내가 예수나 부처 노자를 만나 본 것도 아니고 얘네들이 정말로 실존하는 역사의 인물인지조차도 나는 몰라요. 그냥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그냥 생각하는 것 뿐이지 얘네가 사기꾼인지 얘네가 뭐 어떤 사람들인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저는. 그냥 역사잖아요, 역사. 내가 뭐 본 게 아니잖아요. 내가 보고 느낀 게 아니잖아요. 어? 뭐야? 아까 전에 뭐라고 했죠? 음, 맹목적으로 추정해버리면 영적 교리들을, 예, 색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 얘기했잖아요. 맹목적으로 바라보면 추정해버리면, 응? 저는 맹목적으로 추정하지 않아요. 이 벌써 모순이 일어났네, 있잖아요. 예수 부처 노자는 인정을 지금 하는 거, 추종을 하는 거예요. 이 아무님은. 하지만 저는 종교가 없어요. 예수 부처 노자는 그냥 이름이에요, 저한테는. 그리고 역사에 남겨진 어떤 스토리의 하나에 불과한 거고, 저는 맹목적으로 추종하지 않아요. 근데 아무님은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지금 뭐 거의 뭐 추종한 분위기잖아요, 그죠? 막 가슴에 손을 얹고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진지하게 생각까지 해보라고 할 정도니까. 자, 그다음에 내가 믿고 있는 관념들이 진짜로 그게 거짓일 가능성이 0.1%도 없는 것인가? 이것들이 내가 진실로 순수하고 편견 없는 마음으로 나 자신과 이 세상을 근본적으로 되돌아보는 충분한 성찰을 거친 뒤에 믿고 있는 것들이 맞는가? 내가 믿고 있는 관념들이 진짜로 그게 거짓일 가능성이 0.1%도 없는 것인가? 이것들이 내가 진실로 순수하고 편견 없는 마음으로 나 자신과 이 세상을 근본적으로 되돌아보는 충분한 성찰을 거치는 데 믿고 있는 것이 맞는가? 자, 이 얘기는 의심을 하란 얘기 아닌가요? 내가 믿고 있는 관념들이 거짓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믿고 있는 것들이 순수하고 편견 없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게 맞느냐? 충분한 성찰을 거쳤냐? 그러니까 맹목적인 믿음을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하면서도 여기 지금 맹목적으로 믿고 있고, 그리고 지금 정답을 찾지 말아라. 아까 전에 얘기를 했잖아요. 어디 있어? 정답을 찾지 말아라. 그 얘기 했는데, 근데 의심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이 행위가, 의심을 하라는 이 행위가 정답을 찾기 위해서 의심을 하는 거죠.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거짓일 가능성이 1%, 0.1%도 없는 것인가? 라고 할 정도니까. 그리고 이런 시간을 충분히 가지는 것이 외적으로 자기가 보기에 그럴싸해 보이는 책과 강연과 영상물들을 보는 것들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이건 뭐 그냥 좋은 얘기하는 거잖아요. 좋은 단어. 결국은 진실한 마음에서만 나올 수 있다. 뭐 영성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진실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걸로 다 알고 있지 거짓된 마음에서 좋은 게 나온다고 알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뭐 그냥 이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거긴 한데 이런 시간을 충분히 가지는 건 외적으로 자기가 보기에 그럴싸해 보이는 책과 강연과 영상물들을 보는 것들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을 것이다.
뭐 가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의심만 어떤 성찰이라는 게 이게 지금 거짓일 가능성 의심을 하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맨날 의심만 할 수는 없죠. 책도 보고 강연도 보고 영상물도 보고 어떤 지식들을 내가 접하고 의심하고 또 접하고 또 의심하고 뭔가 있어야지 내가 성찰을 할 수 있을 텐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의심 뭐 그냥 맨날 똑같은 의심하고 똑같은 성찰하고 할 거예요? 다양한 지식도 접하고 그로 인한 지혜를 내가 또 키워나가고 그 반복이죠. 우물 안 속에서 반복하는 것보다 우물 안과 우물 밖과 다양한 지식 정보로 섭렵해가지고 하는 게 더 맞지 않나요? 왜냐면은 가능성을 열어놔야 되니까 편협한 나의 사고가 이 굉장히 좁은 내 그런 지식 정보가 다 맞다고 생각하고 그 안에서만 성찰하는 것보다 계속해서 가능성을 열어놓고 다양한 지식 정보를 받아봐야겠죠. 그로 인해 가지고 내 무의식이 더럽혀질 수도 있겠지만 충분히 걸릴 거 걸르고 내가 잘 판단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 여러분이 무의식이 정화가 안 돼서 이 세상이 시끄러운 게 아니라 원래 지구 행성 전체가 이런 곳이 이게 진실 아닌가요? 모르죠. 이걸 어떻게 알아요? 어, 이게 진실이 아니냐고 물어보는 거는 모르죠. 아무님은 알고 있나요?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묻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알려주세요. 지구 행성이 원래 이렇다. 아니면은 무의식이 정화가 안 돼서 이렇다. 이거를, 저도 아직 몰라요. 원래 지구 행성이 이렇다. 뭐 그렇다 그렇게 설계가 됐고 그렇게 창조가 됐으니까 뭐 그런 관점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또 어떤 관점에서는 사람들의 무의식이 집단 무의식이 발현돼 가지고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돌아간다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지 않나요? 모르겠네요. 이게 진실이라고 되묻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 이게 여러분이 그러한 영적 교리를 추종하는 그 마음의 뿌리에는 나는 지금 내 현실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 내 마음을 정화해서 내 마음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현실을 눈앞에 떡하니 창조해 놓고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싶다는 욕심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요? 굉장히 비판적인 시선으로 그렇게 얘기를 계속 이제 하시는 건데 이거는 뭐 동의를 해요.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잘 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영적 교리를 추구하는 게 크죠. 대표적인 게 끌어당기며 법칙이죠.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연애하게 해주세요. 평화롭게 해주세요.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소원을 빌듯이 이렇게 끌어당기는 뭐 네. 근데 그게 나쁜 건 또 아니잖아요. 왜 에고라는 걸 왜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약간 불만인 게 뭔가 불교 수행자들이나 뭐 영적으로 이제 뭔가 한다는 사람들을 에고를 무조건적으로 안 좋게 본다는 얘기죠. 전 아직도 이 에고가 무조건 나쁜 것인지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어요. 어,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에고를 버리는 게 당연히 맞긴 하지만, 음, 그게 항상 나쁘다. 그리고 에고가 아까 전에 분명히 여기다가 얘기를 했어요. 자, 지구 행성에서 인간이 삶을 산다는 것은 체험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인간이 지구 행성에서 체험하는 거는 뭐 누가 하죠? 에고가 하는 거죠. 지구 행성은 매트릭스잖아요.
근데 그 매트릭스에서 체험하는 거는 에고가 체험하는 거예요. 매트릭스를 벗어나야 상위 자아가 있고 뭐 그런 거지. 일단은 재미있게 체험하려고 오는 거고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다고 아까 전에 인정을 해놓고서 여기서는 되게 부정적으로 비판하는 거죠. 잘 먹고 잘 살고 싶다는 욕심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요? 이게 욕심이라는 단어, 욕심이란 단어는 부정적으로 쓰이는 단어죠.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쓰이는 단어를 집어넣고 전체적인 맥락을 부정적으로 이제 바라보는 거예요. 음, 근데 좋게 바라볼 수 있잖아요. 여기 써 있잖아요. 체험이라고. 지구 행성에서 인간이 삶을 산다는 그 자체로는 의미가 있다. 근데 여기서는 또 이렇게 써놓고, 음, 그 다음 거. 안중근이 이순신이 무의식이 더러워서 정화를 하지 못해서 수없이 사람을 죽이고 내 사람들이 죽어가는 걸 봐야 했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관념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건 이 지구별을 가장 진실하게 살아왔던 존재들을 모욕하는 마음이라는 걸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게 안중근하고 이순신을 왜 불러온 거죠? 무의식이 더러워서 정화를 하지 못해서 수없이 사람을 죽이고 내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 봐야 했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관념을 맹목적으로 추정하는 건 이 지구별을 가장 진실하게 살아왔던 존재들을 모욕하는 마음이라는 거. 저는 안중근이나 이순신에 관심이 없어요. 안중근하고 이순신은 역사의 인물이잖아요. 노자나 예수나 부처처럼. 제가 안중근 만나 본 것도 아니고 이순신 만나 본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인지 모르죠. 그냥 책에 그냥 써 있는 역사의 하나의 스토리에 그냥 불과할 뿐인 건데 이러한 존재들을 모욕하는 마음이라고 깨달으셨으면 좋겠대요. 음,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모든 존재들은 그저 각자가 거쳐가야 할 인연 따라 잘 살고 있는 것 뿐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양과는 별개라는 이야기지요. 모든 존재들은 그저 각자가 거쳐가야 할 인연 따라 잘 살고 있는 것 뿐입니다. 자, 또 여기서 인정을 했네요. 모든 존재들은 그저 각자가 거쳐가야 할 인연 따라 잘 살고 있대요. 잘 살고 있는데 위에서는 계속 수두룩하게 비판하고 있잖아요. 현대 사회에 대해서, 현재 지구에 대해서, 현재 그 영적인 어떤 교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수없이 비판해놓고 지금은 또 모든 존재들은 그저 각자 거쳐가야 인연 따라 잘 살고 있는 것 뿐이래요. 이건 또 무슨 어떻게 해석을 이 얘기를 해야 될까요? 일단 글자 수가 많아서 다음으로 또 한대요. 그럼 다음 거 계속 읽어볼게요. 이걸 인정 못하는 분들은 자기 에고를 꼭 붙잡고 난 중생으로 살 거야를 마음으로 힘차게 외치고 있으면서 입으로는 나 마음 공부해서 부처될 거야라는 코미디를 드라마를 자기 입으로 발판 사람 보여주고 있는 것과 하등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이거를 인정 못하는 분들은 어떤 걸 인정하라는 거죠? 어떤 거를 인정을 하라는 건지 모르겠고 자기 에고를 꼭 붙잡고 난 중생으로 살 거야를 마음으로 힘차게 외치고 있으면서 앞 입으로는 나 마음 공부해서 부처 될 거야 라는 코미디를 드라마를 자기 인생을 바쁜 사람 보여주고 있는 것과 이것도 좀 비하하는 거긴 한데 비판인데 그뭐 관점에 따라 또 다를 테지만
이 코미디라고 할까요?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저도 뭐 그런 일부 그런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는 있어요. 어, 이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이렇게 이 정말 진지하고 정말 진심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다인 건 아니잖아요. 아닌 사람들도 상당히 많다고 봐요. 그래서 이렇게 어 얘기하는 것도 일부 저는 인정을 할 수 있겠는데,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무의식을 정하지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근본은 여러분들이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걸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이것을 깨닫는 비법은 책 속의 영상 속에 누군가의 말 속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대요. 자, 그럼 알고 싶네요. 사랑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 알려주세요. 사랑의 진정한 의미는 뭘까요? 다음 거 읽어볼게요.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이 완전히 100% 열려야만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사랑의 진정한 의미는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이 완전히 100% 열려야 된대요. 이것도 굉장히 형 이상학적인 굉장히 추상적인 그런 건데 내 마음이 완전히 100% 열려야만 이걸 어떻게 알죠? 내 마음이 뭐 대문 여는 것도 아니고 뭐 현관문 여는 것도 아니고 내 자기 마음이 완전히 100% 열려야 된다는 거 누가 판단하고 내가 어떻게 알고 그냥 스스로 뭐 자기가 그냥 나 100%다 열렸는데라고 말하면 그뿐이고 그렇게 느낀다고 착각하면 그뿐인 건데 이걸 어떻게 알죠? 뭐 이거는 이제 어떤 영적인 수행에 자기만 알 수 있는 그런 절대적인 영역인데 이거를 상대방이 절대 판단할 수가 없잖아. 이거는 내 마음에 뭐 들어와 봤어요? 내 마음인데도 내 자신도 모르는 걸 상대방이 내 마음을 어떻게 할 거냐고요. 네. 적당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위해 노력하면 될 것이라는 마음을 다 포기했을 때 비로소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완전히 버려야만 가능한 것이랍니다. 자, 적당히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노력하면 될 것이라는 마음을 다 포기했을 때 어, 그러니까 이게 뭐야? 자기 마음이 완전히 100% 열려야지 가능하대요. 그러면 자기 마음이 완전히 100% 열리게 하기 위해서는 잠깐만 이거 한번 맞춰볼게요.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어, 이거를 깨닫는 비법은 책이나 영상 속에 없다. 그러니까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는 자기 마음이 100% 열려야지 가능하다. 그렇다면 이거는 적당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뭘 하라는 거죠? 뭘 해요? 사,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대요. 그렇다면은 이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는 책이나 영상이나 다른 외부에 없대요. 자기 마음이 100% 열려야지만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대요. 그렇다면은 마음이 100% 어떻게 해야 열리는 것인지에 대한 어떤 걸 얘기를 뭐 해주지도 않고 적당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라고 얘기한 게 없는데 뭘 해요? 없잖아요. 뭘 지금 갑자기 뭘 적당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쵸? 갑자기 그냥 예. 그리고 다 포기했을 때 비로소 빛이 보이기 시작한대요. 11시입니다.
그리고 다 자기 자신을 완전히 버려야 한대요. 어, 자, 여기에는 어떠한 뭐 논리적인 사고가 전혀 없어요. 그냥 믿어야 되는 영역이죠. 그냥 마음을 다 포기하고 나 자신을 버려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떠한 논리는 없어요. 그냥 믿음인 거죠. 맹목적인 믿음. 근데 여기 나오잖아요. 맹목적으로 추종해 버리면 절대 어떤 영적 교리들을 마치 절대 진리인 마냥, 예, 여기 벌써 아까 얘기했잖아요. 영적 교리들을 지금 아무님이 얘기한 이것들은 영적 교리하고나 다름없는 얘기예요. 근데 어떤 논리도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추종해 버리면은 어떻게 되죠? 색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면서요. 네, 다음 거.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 백도의 문을 열어 젖힌 마음의 상태를 견성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끝이 아니고 이때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 백도의 문을 열어 젖힌 마음의 상태를 견성이라고 하는 것이고, 예, 그러니까 이 말은 100% 열려야 된다는 거를 이 백도의 문이라고 뭔가 이 오타를 친 건지 일단 이해는 했어요. 네.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기 마음을 완전히 100% 열어젖히고 열어젖힌 마음이 상태 견성이라고 하는데, 이게 불교 용어죠. 견성이라는 거는. 네. 아, 이게 끝이 아니래요. 자, 그러니까 분명히 근본은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거다. 그래서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방법은 어,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방법. 자, 여기는 아까 얘기를 했죠. 그저 사랑의 마음으로 봉사하면서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이게 진짜 깨달음이다. 그러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봉사하는 거, 이게 진짜 깨달음이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100% 열리면은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거잖아요. 근데 100%가 열렸는데 진정한 깨달음이 아니래요. 이게 끝이 아니고 이때부터가 진짜 시작이래요. 그러니까 이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완전히 자기 마음 100% 열었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인 거죠. 그러니까 네, 이게 진짜 깨달음인데 이 진짜 깨달음이라고 생각했더니 이제 시작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러한 마음을 내고 삶을 살아낸 지도 어느덧 2년 정도 시간이 흐른 것 같은데요. 그 기간 동안 만난 인연들, 사람들, 사건들이 모든 것들이 다 저의 수행처였고 공부처였고 도반들과의 소중한 만남이었답니다. 저라고 잘못된 판단을 안 하고 그 어떤 실수조차도 안 했을 것 같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 이거는 아무님의 얘기를 이제 하는 건데, 도반들, 약간 불교가 이제 종교인가 봐요. 아닌가? 영적인 거에도 도반들 이렇게 하나? 자, 그 다음에
진실한 마음을 낸 것이 맞다면 그 어떤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당장의 정답이라고 확고하게 믿던 것이 오히려 오답이고 찾아볼 필요도 조차 없을 것이고 여겼던 것들이 실은 진정한 진리를 내포기하기도 한다는 걸 모든 존재들 깨닫기 위해 필요했던 시절이 인연이고 다 함께 만들어 나갔던 연극 무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실한 마음을 강조를 하는 거죠. 어, 진실한 마음으로 어떤 걸 행하였다면 그 결과가 잘못되더라도 상관이 없다. 당장은 정답이 아니어도 오답이 지어도 이 진정한 마음이었다면 그것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에고와 아상의 껍질을 깨부시고 이 과정을 끝까지 회피하지 않고 담담히 진실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나아가는 존재들은 결국 그 여정의 끝에서 진정한 자기 자신과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어 있답니다. 이 과정을 끝까지 회피하지 않고 담담히 진실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나아가는 존재들은 뭐 그럴 수 있죠. 뭐 영성의 길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에고를 깨고 진실한 마음으로 뭐 뭔가를 이제 하는 거겠죠. 네. 그 진정한 자기 자신이란 위대한 영적 스승이 되어서 스스로 우상화하고 오만함과 교만함에 빠져 스스로가 남들과는 차별화된 특별한 존재라는 망상에 빠져서 인간들 위해 군림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위치에서 평범한 일상을 평범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보편적 인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랍니다. 뭐 이것들도 사실 다 교리예요 지금. 그냥 뭐 좋게 생각하면 뭐 좋은 것들인데, 네 좋게 생각을 할게요 저는. 이것들은 다 다음 영적 여정에 물질적 보상 같은 것이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있다면 그것은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랍니다. 어, 그렇죠. 영적 여정은 물질하고는 좀 반대되는 성격이다 보니까 물질적 보상하고는 크게 뭐 상관은 없죠. 예, 뭐 초능력을 써서 뭐 물질 세상에 도움이 되는 뭐 그런 건 아니니까 이것은 지구상의 모든 재화를 내 손으로 움켜쥐는 것, 로또 당첨, 한나라의 대통령이 되는 것도 혹은 지구 행성의 피라미드 시스템의 꼭대기에서 왕노로 사는 것, 그런 것들하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코미디일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 가치를 물리적 관점으로 결코 매길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코미디를 좋아하시나 봐요. 코미디일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 가치를 물리적 관점으로는 결코 매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물질 세상에서 물질을 이렇게 다 움켜쥐고 뭐 피라미드 꼭대기에서 왕노릇 해봐야 이게 뭐 의미가 없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아요. 네. 파울로 코엘료의 연구수사의 마지막 이야기처럼 자신이 지금 처음 시작했던 지점으로 다시 돌아가지만 완전히 같은 사람이면서 동시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랍니다. 이것은 진정한 삶이라는 게 무엇인지 진실을 알고자 했던 한 사람인 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아무님 이야기라고요?
파울로 코엘료의 연구수사의 마지막 이야기처럼 자신이 처음 시작했던 지점으로 다시 돌아가지만 완전히 같은 사람임에 동시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은 진정한 삶이라는 게 무엇인지 진실로 알고자 했던 한 사람인 저에 대한 이야기래. 아무님 이야기가 어떤 게 아무님 이야기라는 거죠? 아무님 이야기가 어디 있어? 이건 파울로 코엘료의 연구술사의 마지막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이야기처럼. 그리고 이건 비유한 거고 다시 돌아가지만 이것은 진정한 삶이라는 게 무엇인지 진실로 알고자 했던 한 사람의 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아무님 이야기를 했지? 궁금하네요. 여러분 또한 우주에서 유일무이한 존재로서 존귀하신 여러분들의 이야기들을 완성하시어 언젠가는 그 경험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용감하게 남은 생을 이어가시기를 바래요. 네, 이거는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어둠마저도 사랑으로 포용하여 함께 나아가려 하는 비록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올바른 일을 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의의 전사 세일러문이었답니다. 여러분의 삶이 진정한 사랑을 가득하길 항상 조건 없는 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은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아무님의 댓글을 읽어봤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댓글을 남겼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9시간 전에 아무님이 또 댓글을 남겼는데, 예, 아무님 댓글을 또 볼게요. 제가 이제 댓글을 뭐라고 남겼냐면은 제가 찾는 답변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했더니 님이 원하는 답변이 아니라는 그 마음이 존재하는 한 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답을 결코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야, 예, 이거를 네가 지금 느끼고 있는 건 네가 느끼는 게 아니다. 네가 지금 보고 있는 건 네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아니다. 네가 하는 말은 네가 하는 말이 아니다. 뭐 네가 밥을 먹고 있어도 네가 밥을 먹는 게 아니다. 뭐 약간 이런 뉘앙스인 거죠. 이게 그냥 뭐 말장난 비스무리한. 네, 물론 관점에 따라서는 여기에는 깊은 뜻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뭐 깊이 생각하면은 그렇지만 이 문장 자체로만 보면, 네, 그 마음에 존재하는 한 진정으로 원하는 답을 결코 찾을 수가 없대요. 누가 알죠? 누가. 네, 이건 그냥 아무님이 그냥 저한테 하는 얘기고, 제가 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어떻게 알죠? 그리고 저는 뭐 그냥 단순하게 아무님이 댓글에 내가 원하는 답변은 없었다라고 하는 건데, 제가 찾고자 하는 이 진리적인 답하고 아무님이 저한테 남긴 이 댓글에 제가 원하는 답변이 없다고 하는 그 답변하고 제가 찾고자 하는 진리의 답은, 이 답과 이 답변은 다른 답이죠. 이거는 답변이고, 제가 추구하는 이 답은, 예, 다른 거죠. 근데 이거하고 어떻게 같이 묶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논리적인 정답 같은 건 애초에 없습니다. 저는 논리는 도구로 활용하는 거예요. 제가 논리를 추구하는 이유는 인간은 이성적인 동물이고, 내가 어떠한 믿음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으로 뒷받침이 돼야지 내가 한치의 의심도 없이 그거를 믿지 않겠어요? 내가 어떤 걸 믿는데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그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고 믿을 수 있을까요? 믿을 수 있겠죠. 하지만 100% 믿을 수 없겠죠. 왜?
내 머리는 알고 있어요. 아, 이건 말이 약간 논리적으로 안 된다라는 거를 한치의 오차도 없으려면 논리적으로 오류가 없어야 돼요. 내 스스로.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뭔가를 풀어 나가는 거는 전 좋다고 해석을 해요. 그리고 논리적으로 정답을 정하는 건 아니죠. 논리라는 거는 내가 어떤 걸 믿기 위한 도구의 수단인 거지. 그 답은 내가 나중에 어떤 답을 내릴 때는 그 답은 논리적인 정답이 아니라 논리에서 수많은 의심 속에서 살아남은 어떠한 하나의 결정체, 그건 논리가 아닐 수도 있어요. 왜? 저는 지금 과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철학을 하고 그 철학에서 나온 어떤 과학 이상의 그 초월적인, 그런 걸 지금 하는 건데 그게 논리는 아니잖아요. 논리라는 거는 이성적인 건데 이성적으로 사고를 하되 어떠한 거기서 나온 결과물은 초월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제가 추구하는 건 애당초 논리적인 정답을 추구하는 건 아니고 논리가 필요한 거죠. 네. 저는 단 한 번도 정답이란 걸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음, 한 번도 정답을 제시한 적이 없대요. 아까 것만 보더라도 이렇게 정답을 제시를 했잖아요. 그저 사랑의 마음으로 봉사하면서 살아가는 것 뿐이에요. 이게 진짜 깨달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네, 정답을 제시하지 않았나요? 이게 진짜 깨달음이라고 이렇게, 그냥 깨달음도 아니고 진짜 깨달음이래요. 이게 정답을 제시를 했잖아요. 아까 전에. 근데 단 한 번도 정답을 제시한 적이 없대요. 맞나요? 저는 정답을 분명히 제시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님이 진리라는 것을 고정된 실체로서 부여잡을 수 있는 정답이랄 게 있다 규정하는 그 마음이 에고로부터 비롯된 것이기에 영원히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자,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을 마음대로 이제 규정하고 판단을 하시는 건데, 내 마음을 나도 모르는데 아무님은 저를 만난 적도 없고 저하고 제대로 뭐 대화를 해본 적도 별로 없어요. 근데 내 마음이 에고인 걸 어떻게 아시죠? 누가 판단하죠? 정답이랄 게 있다고 규정하는, 아니 본인도 아무님도 정답을 규정을 했잖아요. 정답은 있어요. 그 정답이 초월적인 것이냐, 형이상학적인 것이냐, 무지의 지, 모르는 걸 아는 것도 알미다. 마지막에는 난 아무것도 모르겠다 라고 정답을 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은 나는 내가 모르는 것을 안다, 이것도 하나의 지란 얘기죠. 무지의 지. 이것도 정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은 있어요. 내가 알던 모르던 포기를 하던 정답은 있단 얘기죠. 근데 정답이랄 게 있다고 규정하는 그 마음이 에고예요? 어, 에고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에고일 수도 있을 거고 또는 에고가 아닐 수도 있는 것일 텐데 이걸 아무님이 어떻게 알죠? 어떻게 판단할까요? 에고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에고로 보일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에고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에고는 쉽게 단정 지을 수 없어요. 누군가는 내가 집착이라고 보이겠지만은 그 당사자한테는 그게 집착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원하는 게 없습니다. 님은 원하는 게 있습니다. 아무님은 원하는 게 없다고 했는데, 원하는 게 없는 사람이 있나요?
원하는 게 없는데 왜 살죠? 원하는 게 없는데 왜 이렇게 철학을 하고 뭐 영석인 걸 하고 그러죠? 원하는 게 정말로 없나요? 있겠죠.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나는 원하는 게 있대요. 내가 뭘 원하는지 어떻게 알죠? 어, 음, 자, 저는 정말로 원하는 게 없었을까요? 저의 상의자가 원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에고가 원하는 모든 걸 포기하고 직접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본 겁니다. 이제 본인 얘기를 하시는 건데 또, 어, 저희 상의자가 원하는 게 있었습니다. 어, 상의자를 어떻게 알죠? 그냥 느낌인 건데, 이 느낌이 맞는지 아닌지, 뭐 어떻게 확신을 하죠? 저도 제 내면에는 수없는 울림이 있고, 수많은 목소리들이 있는데, 이 목소리들이 에고의 목소리인지, 상의자의 목소리인지, 어, 아무도 몰라요. 내가 안다고 해도 내가 착각할 수도 있는 거고 확신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에고가 원하는 모든 걸 포기하고 직접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본 것입니다. 에고가 원하는 걸 포기했다. 이것도 뭐 어떤 걸 포기했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지금 살아 숨쉬는 것 자체가 애고가 원하는 걸 어느 정도 적당 수준으로 맞춰주고 있기 때문에 살아 숨쉬는 거지. 이 지구 3차원에 매트릭스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서 에고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최소한의 에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살아 숨쉬고 있는 거지. 예. 뭘 포기했다는 걸 모든 걸 포기했다. 뭔가 좀 얘기를 할 때 너무 이제 뭐랄까 이 과격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해야 될까? 이 100%라는 단어를 수치를 너무 이 과도하게 쓰고 모든 걸 막 이런 단어들을 너무 그냥 막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이 길에는 정해진 답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 답이 있다고 하면 있고 없다고 하면 없는 거죠. 예. 님이 원하는 답을 찾지 말라는 말입니다. 원하는 답을 찾지 말라. 뭐 답을 찾지 말아라. 어떤 가르침을 주는 걸 수도 있겠지만은 글쎄요. 저는 이제 답이 없다고 했을 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방금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다면은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 이제 답을 찾을 때 그 사람이 찾는 답이 원하는 답일지 원하지 않는 답일지 이거를 과연 누가 판단을 하죠? 그러니까 이 답을 찾지 말라고 하는 것도 뭐 어떤 영역에서는 뭐 집착을 하지 말아라. 아니 근데 이거를 저는 이제 그냥 넘어가긴 좀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음, 뭐 답을 찾지 않는 게 뭐 맞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일단 찾아보는 시도를 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왜냐면은 답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사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저처럼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들이 지구상에 몇 명이나 될까요? 음, 대부분이 그냥 종교 생활하고 가르치면 가르치는 대로 그대로 수행하고 배우고, 근데 저는 모든 걸 다 다루고 모든 걸 다 의심하고 모든 걸 다 연구하잖아요. 이것은 어떠한 제가 찾고자 하는 답이 있기 때문인데, 그 답이 뭔진 모르겠지만은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 답이 있어야만 하니까 이 우주의 원인, 이유, 나의 존재, 이 모든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답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걸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는 그냥 대충 살아라, 되는 대로 살아라, 그 얘기잖아요. 하지만 이 말에는 뭔가 깊은 뜻이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할게요. 음. 자, 그 다음에 저는 제가 원하는 답을 찾는 여정을 걸은 게 아니라 흐름에 모든 걸 맡겨본 것이에요. 원하는 답을 찾는, 이것도 굉장히 형 이상학적인, 어떤 흐름에 모든 걸 맡긴 건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예수와 부처와 노자의 생애 실현과 고난과 그들의 이야기들을 당당히 뻑큐를 날릴 수 있을 정도를 넘어서 우주 안에 그 어떤 생명체와의 비교 우위를 할 일말의 건덕지조차 단 한 톨도 남아있지 않을 만큼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그 어떤 곳에서 정하지 않고 굴절없이 모험을 해봤다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약간 허세가 좀 느껴지는 그런 문장이죠. 당당하게 뻑큐를 달렸대요. 조카라 할 정도로 예수, 부처, 노자, 조카, 뻑큐 먹어. 뭐 약간 이런 뉘앙스랄까? 용감하다. 나는 뭐 니들 안 무섭다. 뭐 약간 이런 느낌? 뭔가 이제 강한 느낌으로 어필을 좀 하고 싶은 그런 의도로 남긴 것 같다는 뉘앙스가 좀 느껴지는데, 예. 그리고 본인은 굉장히 이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모험을 했대요. 어떤 모험을 했는지 궁금해요. 네, 어떤 모험을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님이 이 논리와 이성과 합리를 무장해서 백날 책 보고 서칭하고 영상 보고 테트리스 게임 하듯이 퍼즐 끼워 맞히기 놀이하는 것에서 나오는 이야기의 진실성보다 제가 지금 놀이를 하고 있다고 약간 비하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 맞나요? 제가 10년 동안 정말로 진짜 예, 왜 제 노력을 이 한낱 이 그냥 퍼즐 끼워 맞추기 놀이라고 이렇게 비하를, 고작 아까 보니까 2년 정도 이런 길에 들어선 지 2년 됐다고. 아, 내가 어떤 생활을 하고 어떤 삶을 사는지 어 알지도 못하면서 왜 이렇게 쉽게 남을 정하고 쉽게 비판하고 비하를 하고, 예,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 이렇게 인격적 인성 좋은 것처럼 마무리 인사는 또 예? 잘하시고, 뭔가 이 논리가 앞뒤가 뭔가 안 맞는 듯한, 예, 고 이수연 씨가 일면식도 없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퍼즐 맞추기 하는 게임보다 고 이수연 씨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뭐 고라는 게 이제 한 칸 띄워야 되지 않을까요? 이수연 씨가 이제 어 돌아가신 이수연 씨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수연 씨가 누구죠? 모르겠어요.
고 이수연 씨가 일면식도 없는 일본인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목숨이 어찌되든 상관없는 비조건적인 행함을 보여줬을 때 인류는 잠시나마 태초의 진정한 사랑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하나 되어 느껴볼 수가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수연 씨가 누군지 저만 모르나요? 네, 저는 모르는데 이 사람이 누군지. 유명한 사람인가요? 모르겠어요. 그럼 유명하다고 치자고요. 유명한 사람인데 일본인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쳤대요. 바쳤더니 인류는 잠시나마 태초의 진정한 사랑을 느꼈다. 사랑이네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 되어 느꼈다. 본인이 느꼈다는 거예요? 인류가 느꼈다는 건가요? 인류가 느꼈다면 저도 느껴고 뭔가 제가 아는 이름이어야 될 텐데 타인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 꽤 많지 않나요?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네요. 그 논리로 정답 짓는 진리가 아니고 맹목적으로 믿음을 종용하는 진리가 아니고 그 어떤 것으로 규정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없다고도 할 수 없이 보편하게 만재해 있는 것이 진리라고 규정할 수도 없습니다. 논리로 정답 짓는 진리가 아니고 맹목적으로 믿음을 종용하는 진리가 아니고 그 어떤 것으로도 규정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없다고도 할 수 없이 보편하게 만지해 있는 것이 진리라 규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없대요. 그러니까 논리로 진리를 규정할 수 없고, 맹목적인 믿음으로도 진리를 규정할 수 없고, 그렇다고 보편적으로 만지해 있는 그런 것들이 진리라고 규정할 수도 없대요. 그거 다 없다는 거야. 그럼 진리는 있는 건가요? 이런 측면이 있고 저런 측면이 있을 뿐 이렇다 저렇다 정답 내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라는 거는 어떠한 것으로도 정답을 내릴 수가 없다. 그런데 아까는 내렸잖아요. 그저 사랑의 마음으로 봉사하면서 살아가는 것뿐이다. 이게 진정 깨달음이다. 이렇게 내리지 않았나요? 이게 내린 거잖아요. 사랑이라고. 이 모든 것은 사랑이다. 어떠한 진리가 있다면은 모든 것을 사랑해라. 이렇게 진리를 규정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마음, 뭔가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로맨틱하고.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서. 그래는 근데 그러니까 도가도 비상도예요. 도를 도라고 말할 수 없는 도가도 비상도인데 본인은 실컷 말을 해놓고 글에는 책 속에는 답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제 글에도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답이 없다는 걸 알려주는 소스만을 제공해 주는 것 뿐이지요. 답은 스스로 구하는 것이다. 저도 알고 있죠. 진리는 다른 사람이 찾아줄 수가 없죠. 진리는 모순마저도 포용하고 있습니다. 있음과 없음에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진리는 초월적인 거니까. 네. 그러니 본인 머리를 믿고 무슨 노력을 기울이든지 칼로 물베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머리를 믿는다. 네, 제가 머리가 똑똑한 건지는 모르겠네요. 제가 이 공부머리는 형편이 없어가지고, 그냥 저는 이게 직관이나 통찰력은 좀 좋다라고 느끼는 편은 있는데, 제가 머리를 믿고 뭐 할 만한 건 아닌데, 저는 제 직관을 믿고 제 통찰을 믿어요. 제 머리를 믿을 정도로 제가 머리가 우수한 머리는 아니에요. 깨달음의 길은 아주 간단합니다. 머리가 아닌
가슴이 이해하는 길이고 정답이 없는 곳에서 이미 답이 있었음을 알아차리는 길입니다. 깨달음의 길은 간단하대요. 네, 뭐 간단하다고 보는 관점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사실 복잡하다고 생각하면 또 복잡한 거니까 이거는 제가 문장 그대로 해석하지는 않을게요. 예, 그냥 간단하다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머리가 아닌 가슴이 이해하는 길이고 정답이 없는 곳에서 이미 답이 있었음을 음, 알아차리는 길입니다. 예, 이것도 뭐 말을 하기 나름이고 관점에 따라 다른 거니까 네, 뭐 느낌이죠. 도가도 비상도니까 네. 어떤 게 그러니까 이 답이 있었다. 정답과 답을 이게 뭔가 이제 단어를 다르게 쓰셨는데 뭐 정답이든 답이든 우리가 애타게 찾고자 하는 이 갈망하고 있는 그 진리라는 그거 뭐 그게 이제 뭐 같은 거잖아요. 정답이든 진리든 예. 그러니까 뭔가 있긴 있다. 예, 뭐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그거 찾고 싶은 거고. 근데 뭐 없는 곳에 있다, 있는 곳에 없다. 뭐 약간 이건 말장난이긴 한데 어 그냥 그거죠. 이 돈을 벌고 싶으면 돈을 쫓지 말아라. 돈을 쫓으면 돈이 따라오지 않는다. 약간 이런 거죠. 정답을 쫓으면 정답이 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그런 우주 원리, 어떤 사람의 심리, 그런 것들, 무의식의 작동 원리 그런 거를 빗대어 보면은 네가 정답을 찾으려고 하면 그곳에는 정답이 있을 수가 없다. 네가 돈을 쫓으면 돈은 따라오지 않는다. 네가 뭘 하려고 하면 그건 되지 않는다. 살려고 하는 자 죽을 것이요 죽으려고 하는 자 살 것이다. 뭐 약간 이런 뉘앙스인 거죠. 네. 진리는 글로 말로 전달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가능했다면 예수와 부처와 노자가 이미 모든 지구 인류들의 무지를 깨워 주었어야 합니다. 나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예수, 부처, 노자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 우주 작동 원리를 설명하고 나라는 존재를 설명하려면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뭐 안중근 의사, 예수, 부처, 노자 상관이 없어요. 나는 나잖아요. 스스로 하는 겁니다. 진실된 마음과 용기만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여놔. 이 진실된 마음과 용기 뭐 충분하다 또 충분하다. 예, 뭔가 이 멋있는 이런 단어를 쓰고 싶어하는 마지막에는 항상 이게 좋은 결과, 겉 중간은 막 이렇게 비하하는 뭐 남을 마음대로 규정하고 마음대로 판단하고 그러면서 뭔가 이 허세의 기운이 좀 느껴지죠. 죄송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근데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그런 느낌이 드네요. 예. 뭔가 허세의 느낌이 좀 느껴지는 게 있네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님이 공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내를 깎지는 않을게요. 아무님도 아무님 나름대로 뭔가를 수행하고 공부하고 또 믿는 어떤 믿음이 있으실 거니까 저는 남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대로 판단하지 않아요. 아무님은 아무님의 길이 있는 거니까 뭐 감나라 콩나라 배나라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아무님이 어떤 사람인지 전 모르고 네. 솔직해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솔직해 그러니까 제가 그 보통 사람들에 비하면은 꽤 많이 솔직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솔직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고 물론 저도 100% 솔직할 수는 없어요. 100%
솔직하지 않은 부분도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솔직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음. 그리고 제가 뭐 솔직하지 않은 게 뭐가 있죠? 그거 뭐 그렇게 보였나요? 제가 어떤 게 솔직하지 않다고 말하는 게 그렇게 느껴진 게 있나요? 자, 여기까지 저의 구독자인 아무님이 남긴 댓글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분석하고 나니까 또 색다르네요. 왜냐하면 너무 장문의 글을 남겨주셨고, 그리고 저는 이 아무님이 외계인이라고 또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남긴 거에 대해 가지고 하나하나 찝으면서 이렇게 거론을 하고 싶었어요. 네, 제가 너무 이 아무님에 대해서 과대평가를 했나요?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고. 네, 물론 저는 나중에는 다시 한번 또 읽어보면서 좋게 해석하는 쪽으로 생각을 할 거예요. 예, 지금은 아무님이 남긴 댓글이 왜냐면 제가 기대한 바가 크다 보니까 너무 원하지 않는 답변들, 기대하지 않은 답변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모순 제가 이 모순을 되게 싫어해요. 앞과 뒤가 다른 게 굉장히 또 싫어해요. 그래서 말을 할 때는 앞과 뒤가 좀 맞아야 되고 자기가 한 말을 또 자기가 지켜야 하고 약간 요런 게 저는 좀 중요하다 이 일관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예, 그런 요소들이 자꾸만 이제 눈에 밟힌 거예요. 이렇게 아무님이 남긴 댓글들 중에서 그리고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저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좀 비하하는 듯한 좀 기분 나쁜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고 물론 저 잘 되라고 이렇게 남겨준 걸로 나중에는 좋게 해석을 하겠지만은 지금은 이렇게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아무님에 대해서 분석하는 네, 영상을 찍어봤습니다.